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계절에 걸맞게 성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여함 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찬란한 빛이 비춰져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이루와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스럽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예고하는 이들, 방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이들,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돌이켜 참된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지금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해야 할 텐데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어가는 이웃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던 모든 일들이 이루받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굳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마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아멘. 박수 한번 다 같이 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을 흉내내서 만든 짝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품 가게에 가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명품 가게에 가도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명품과 가짜는 만든 장인만이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품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를 집어넣게 되면 명품을 만든 장인이 숨겨놓은 장소가 있어요. 명품마다 번호에 따라서 숨겨놓은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명품인지 또 흉내낸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품과 짝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 비밀까지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비밀을 가지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비밀이라고 할 때 비밀은 공개되지 않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비밀스러울 것입니다. 비밀은 알아도 여러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한두 사람만 알 때에 그 비밀이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은 공개되지 않아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비밀도 아닌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람이 알아도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들여다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온 천하에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외에는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만이 진짜이고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오늘 우리 성경 4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는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니까 버림받아도 되고 영은 선하니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햇빛, 공기, 물은 꼭 필요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 없이 우리의 영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육신에 영이 담겨 있고 우리 육신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라는 그릇에 영을 담아서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신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영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체가 하나인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가 숨어들었는데 그것들은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읽어보죠.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사람의 사상과 생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 숭배 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을 얻는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보화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추어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서너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이 용서받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그 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현재와 내세에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비밀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지식이 쌓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되는 그리스도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된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여러 가지 질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른 관계가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바른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에 믿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어떻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은 신자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사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의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자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합시다. 신앙의 방해 세력을 이겨 나가십시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날을 기뻐할 자격이 없지요. 축하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로 오셨는데 흥청망청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성탄을 보내십니까? 나와 내 주변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단자들과 유사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도 모르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모르면서 덩달아서 성탄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를 알고 진정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성탄절에 나만 좋고 내 가족만 좋으면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비밀처럼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으로부터 유대 예루살렘에까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인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1절입니다.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기만.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몇 구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생일날 생일 축하가 아닐 것입니다. 내 평생 소외된 자들 또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오심에 주님을 축하하는 모습에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최상의 선물이 될까요?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핸드폰 문자라로 보내셔서 유일한 구원 얻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셔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하면서 주님 오심을 같이 기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성탄절기에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성탄 계절을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 백성
저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온 세상 죄를 사신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러분이 성탄 절기에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귀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뒤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은 임귀순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임귀순 집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다 아세요?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도 없으시고 늘 조용히 다니시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또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점심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귀한 선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혈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된 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